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매일 성경 4월 12일자, 아마 오늘 매일 성경을 보면 그 옆에 설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재가 아니라 부활의 증거입니다. 세상 왕은 화려하고 위용 있는 무덤과 그들이 남긴 유산을 자랑하지만 한편으로 그 무덤들은 왕의 죽음을 증거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파라오, 애굽, 이집트의 왕들은 얼마나 그 당시 대단한 신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죽음 이후에도 어마무시한 무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 무덤을 보면서 우리가 그 파라오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던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죽은 거예요. 지금은 없죠. 결국 아무리 큰 규모의 무덤이라도 그 무덤은 그 왕이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무덤이 없죠. 아니, 사실은 무덤이 있었는데 그 무덤에서 사라지셨죠. 빈 무덤이었죠. 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무덤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스라엘이 대박이 났을 거예요. 지금 아마 관광 상품이 지금보다 아마 몇십 배, 몇백 개 그 호황을 누렸을 겁니다. 아마 그 앞에는 예수님 무덤 주변은 예수님이 입었던 옷, 예수님이 마셨던 물, 예수님의 굿즈라고 하는 게 엄청 많이 팔렸겠죠.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거에 현혹되기 쉬운 존재들 아닙니까? 피라미드가 엄청나게 크니까 대단했어 이렇듯이 아마 예수님의 무덤도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 무덤이 어디인지를 알았더라면 굉장히 거기에 막 금박지도 붙여놓고 대단히 화려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은 빈 무덤이었을까? 예수님은 왜 그렇게 화려하게 무덤을 만들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그중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대단한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 아닙니까?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어떤 시민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로마의 시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설교할 때마다 늘 그 천상병 시인의 귀천, 하늘로 돌아갔다라는 건 아니면 그 시를 떠올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귀천 아닙니까?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피라미드 만들어 놓고 저 때가 좋았지 이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고 천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우편으로 돌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에게 이 땅의 삶은 소풍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흔적을 남기고 이곳을 대단한 곳으로 여기고 이곳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의 삶을 살아내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땅의 삶이 가볍고 의미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그저 육체가 살아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요세푸스라는 고대 역사가 고대 전쟁사 이런 것들을 썼던 그 요세푸스의 증거에 보면 이 요세푸스도 그 부활을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적혀 있어요. 원래는 안 믿었지만 믿었대요. 다 이후에는. 근데 그 당시에 부활이라는 것은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떠올라요? 나사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나중에 죽었죠. 육신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다르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잠시 생명을 연장했다가 그 다음에 또 죽었더라. 되게 신기한 거네. 부활이 있네. 이런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육체가 살아나는 의미가 아니고 이 땅의 삶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 땅의 삶과 연속성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고 또 불연속적인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산 소망이 뒤에 설명이 되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우리도 이 땅에서 죽을 때 큰 무덤 만들어 놓고 죽을 게 아니고 그곳에 가서 소풍처럼 지냈던 이 땅의 삶을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보면 우리의 신앙,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신앙은 크게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나누어질 수 있는 신앙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 50%, 부활 50%에서 더해서 100%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단적인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곧 부활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함께 가는 것이죠.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편의상 좀 이것을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죄의 삭슨 사망이고 우리가 죄인이므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이거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해왔던 방식 아닙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 대속죄일이 있죠. 또 속죄제가 있었죠. 속건제, 화목제 이런 모든 절기에 따른 제사가 다 뭐예요? 동물을 죽이는 거죠. 그게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키우던 애지중지하던 동물을 스스로 목을 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갖는 겁니까? 내 죄가 여기에 쏟아부어지고 이 동물이 죽음으로 내 죄가 대신 심판받는 겁니다. 그 동물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동물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의 공통점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이고, 그럼 차이점은 뭐죠? 차이점은 대속죄일이나 절기 때마다 죽였던 동물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되살아나지 않아요. 1년이 지나면 다시 동물을 죽여야 돼요. 또 1년이 지나면 또 동물을 죽여야 돼요. 구약시대의 대속죄일의 민족적 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였던 그 죄사함의 유효기간은 몇 년? 1년. 유효기간 1년. 1년 후에는 또 다른 소가, 또 다른 동물이 죽어야 되죠. 그럼 예수님은 뭐가 다를까? 예수님에게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효기간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시고 끝났다면 1년 후에 또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야 돼요. 또 다른 예수님이 오셔서 1년 후에 또 십자가 달리셔야죠. 또 달리셔야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심판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을 저는 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부활은 뭡니까? 죽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음을 죽이는 거예요. 더 이상 심판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죽음 대신 생명이 들어온 사건이시죠.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예수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단번에라는 단어를 치면요, 예수님의 이 희생제사라는 내용과 같이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단번에, 단 한 번에. 예수님은 더 이상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음을 죽임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받지 않도록 하시는 생명까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동물의 죽음과는 다릅니다. 죽음을 죽이는 부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화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돼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동물을 죽임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동물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된 자로서 그 다음이 나오죠. 그가 살아나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십자가나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 무엇인가? 의롭게 되어지고 더 이상 죽음과 사망 아래 있지 않게 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하나의 혜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죽음 이후에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혜택이 생긴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을 보면요,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재림이거든요. 재림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머물러서 끝나는, 그냥 죄를 사함받고 이제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고 나는 이제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렇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재림의 때 우린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잇게 되어지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부활은 십자가를 완성시킬 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좀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렸다면 과연 이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그래 하나님 나라 이제 유업을 얻을 것을 산소망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것인데 과연 오늘 사는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그냥 부활주일이 이벤트로 달걀 까먹고 1년에 52주의 예배 중에 단 하루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라는 부활 찬양은 그 52주 중에 한 번 부르는 그런 이벤트적인 날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 자와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그냥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마감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우리가 이 땅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여기는 사람의 삶은 분명히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오늘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가? 부활을 내가 믿기에 나의 삶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제가 작년에 2019년도에 부활주일 설교를 뭘 했나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하여 제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반대길로 가는 불행한 인생. 반대길로 가는 불행한 인생.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등지고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또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등지고 걸을 것인가, 예수님을 향하여 걸을 것인가에 대한 그 삶의 여정이 바뀌어지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재밌는 장면을 발견하게 됐어요. 다 제자들이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3년 동안 애지중지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기적을 보이고 치유하고 이랬던 장면들을 함께 살아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어찌 보면 배반 아닙니까? 배반했을 때 여러분이 부활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제자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예수님하고는 조금 다르게 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예수님이라면 부활을 좀 더 멋지게 했을 것 같습니다. 죽음은 십자가에 너무 비참하게 죽었지만 부활은 저기 올림픽 주 경기장이나 아니면 월드컵 경기장 같은 데에서 공지하고, 요즘 같으면 SNS 나 살았으니까 보고 싶은 사람 와라 이렇게 해서 한 2, 3만 명 들어가는 주 경기장에다가 딱 사람 모아놓고 딱 나타났을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아마 기겁을 했을 거예요. 그때 제자들 앞으로 나와 딱 세워놓고 빠따 때리고 난 안 믿었어. 그리고 배신한 제자들을 향하여 즉결 심판한 후에 구원에서 완벽하게 배제하고, 봤냐? 지금 모인 너희들도 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라고 얘기하면 정말 깔끔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루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형 집회 1년 동안 여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월드컵 주 경기장, 2만 명 군집, 치유 집회, 이런 거 하면 아마 1년이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몰려들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알아보지도 못하게 부활하시고요. 슬그머니 부활하시고요. 부활하신지도 모르게 부활하셨어요. 그냥 빈 무덤 때문에 제자들만 좀 알게 됐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행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게다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부활의 주님이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공지해서 모여라, 나 부활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흩어진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요즘 저희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모이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많이 모이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많이 모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 모아놓고 뭐라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아놓고 뭐라는 걸 좋아해요. 흩어지면 불안하고,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것이 아니고 흩어진 자들을 향하여 가셨다라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흩어진 제자들을 향하여 모여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오히려 흩어져라, 흩어질 수 있다, 이거 얘기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서 모인 게 막 집회하듯이 모인 게 아니에요. 오합지졸들이 몰래 숨어 있는 거예요. 문을 꽁꽁 닫은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나 배반했지만 나 너희를 벌할 생각이 없어. 나 때문에 또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어. 나는 다 알고 있었어. 너희 그렇게 강한 사람들 아니야. 그냥 나보고 놀라지 말고 평안해라를 먼저 얘기하세요.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건 상상력입니다만 저는 이 보고 왜 기뻐했을까를 또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뭐가 기뻤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딱 살아났을 때, 살아났으니까 일단 기뻤겠죠? 저라면 됐다. 이제 됐다. 죽은 게 아니었어. 우리가 3년 동안 꿈꾸었던 그 삶이 끝난 게 아니었어. 예수님이 마가복음 내내 내가 죽을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의 관심은 안 믿었거든요. 죽는 것 자체를. 그리고 무슨 논의를 합니까? 누가 더 크냐?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나를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좀 나를 닮아달라고 했잖아요. 그 권력에 대한 욕심, 뭔가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아마 그것이 끝나지 않고 이제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으로 가셔 이분이 이 부활하신 예수가 내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일들을 하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어요? 헛된 기쁨이죠. 21절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으시려다 라고 하고 뒤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모으노라가 아니에요. 이제 나랑 같이 다니자. 이제 월드컵 경기장에다가 이제 제자들하고 예수님 같이 가서 이제 집회 열고 모으자. 아니에요. 나는 너희를 흩노라 라고 말하죠. 흩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보낼 때 어떻게 보냈어요? 천군 천사를 같이 보냈습니까? 무리를 보냈습니까? 아니요. 혈혈단신 예수님 혼자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 우리 보냄받은 자의 삶, 인대인이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흩어지는 삶이거든요. 의도적으로 흩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보냄받은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유튜브 통해서 인대인 스타터, 또 앞으로 이제 인대인 1강, 2강 여러분 저희 올려놓을 테니까 좀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냄받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때가 되셔야 됩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시고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둘기처럼 그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죠. 예수님은 신적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셨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온전히 인간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 성령과 더불어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보냄받은 자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이게 좀 극단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성령은 모으는 영입니까? 흩는 영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며 성령이 모으는 영이에요? 제가 지금 모으는 예배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그게 아니고요. 오늘 이 본문에 근거하자면 성령이 왜 필요한 겁니까? 우리 흩을 때 필요한 거예요. 그림 언어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어떻게 다녔습니까? 보이는 인간 예수를 중심으로 무리들이 모이고 12제자가 다녔단 말이죠.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그리고 대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신 거예요? 아니요. 영으로, 숨으로 보내셔서 누구에게 분유하신 거예요? 모두에게 분유하신 거예요. 성령을. 이게 요에서의 성취 아닙니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가 영을 부으리라. 예수님 중심으로 모였던 무리가 아니고 이제는 모두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 흩어져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가? 성령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거 누구에게 얘기한 겁니까? 교회 공동체에게 한 얘기예요? 너에게 바로. 교회에게 성령을 주신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게 성령을 주신 게 아니고 각자에게 주신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을 가진 자가 모임으로 성령의 무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니까 우리가 자꾸 신앙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구의 입을 통하여? 바로 너의 입을 통하여. 성령을 주신 이유가 요한복음에 가득하게 나와 있거든요. 흩어지면 저주가 아닙니다. 흩어지면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의 사역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행전이죠. 성령께서 이루시되 성령이 나타나사 성령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자, 이제 사도행전의 시작에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옵니다. 대표적인 게 스데반의 죽음이죠.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오기 시작하고 많은 예루살렘에 기거했던 유대인들과 예수 믿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게 바로 디아스포라죠. 흩어진 자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다 흩어져가지고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아이고 어떡하나, 이제 우리 흩어졌어, 망했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 드렸어야 되는데,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인데 우리가 이제 흩어졌으니 어떡할까 고민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흩어져서 세운 교회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선교적 역사를 일으키면서 많은 수많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선교하는 전초 기지가 되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건물 성전을 파괴하고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 되어주셨고, 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전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성령의 시대를 선언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로 인하여 기독교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안디옥에도 성령을 가진 자들의 활동이, 성령의 행전들이 이어지면서 그것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 디아스포라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20절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던 몇 명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제가 여러분 감히 선포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그 안에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이 교회로 활동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저는 신앙의 순서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편의대로 순서를 바꿀 때가 너무 많거든요. 성경적 순서를 보면 사람이 성령을 입어 복음을 전하고 그 무리가 모여질 때 필요에 의하여 건물이 지어지고 장소가 정해지는 그것이 바로 건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으로 가죠. 장소를 정하고 건물이라고 십자가를 달고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것을 교회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교회는 규정된 게 없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처럼 몇 사람이 교회를 세울 목적이 아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그곳에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세워지고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되었더라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파장동 카페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 건물을 저희가 애써 세웠을 때 아마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 그런 역할을 더 감당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십자가 달고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해서가 아니고 이곳에 오는 손님들을 향하여서 성령, 거룩한 영이 그들을 대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인도하실 때마다 순종하는 몇 사람을 통하여 예수에게로, 복음에게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지금 이 코로나19로 각자 흩어진 곳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은 흩어지게 하는 영이에요. 저는 그런 건 기분 좋더라고요. 가끔 목사님 못 봐서 너무 힘들고 뭐 괴롭고 보고 싶어요 막 이런 가끔 오면 인간적으로 좋죠. 많이는 없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제가 모시고 있는 성령과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19로 외롭게 흩어진 교회로서 예배하는 그곳에 계신 성령님이 같은 영이시잖아요.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풀어드릴게요. 편하게 이제 결론을 좀 지으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 라디오에 어떤 가수가 요즘 이런 그 코로나19 송을 노래를 몇 곡 만들어서 이렇게 KBS 라디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인터뷰 다 끝나고 나서 말미에 그 아나운서가 그 가수한테 물어본 거예요. 요즘 공연도 많이 없고 이래서 활동을 못해서 어렵지 않느냐 했는데, 제가 이 가수 참 존경했던 분인데 이 마인드가 좋아서, 근데 그때도 참 훌륭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요, 자기는 뮤지션인데 공연이나 무대 서는 것에 너무 마음이 팔려 있었는데 지금은 묵묵히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곡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글 쓰는 분이거든요. 뭐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직함도 드리려고 하고 이렇게 자리도 좀 내려고 할 때마다 저희 아버지는 고개를 이렇게 도리도리 하면서 안 간다. 왜 거기 가나. 글 쓰는 사람은 글 써야지. 글 쓰는 사람은 글 써야지.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도 펜을 놓지 않고 그 자리에 묵묵히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묵묵히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본질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와 함께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과 교제했던 시간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갔던 것은 아닌가. 뮤지션이 노래를 만들지 않고 살아갔던 것처럼, 글 쓰는 사람들이 글을 쓰는 펜을 놓은 것처럼 우리가 놓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골방에서 그 성령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 좀 두려운 게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이런 미셔널 처치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랫동안 예배를 못 드리니까요, 저 같은 사람도 약간의 공포감이 와요. 모여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이게 성도들에게 뭐 좀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소그룹이라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한테 그런 조급함이 몇 주 전부터는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 미셔널 처치를 지향하지 않는 교회, 특별히 모이는 교회를 강조했던 교회야말로 요즘 굉장히 좀 어려움에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희년 같은 시간을 주셨다면 이 쉼의 시간 동안 그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뭔가, 내가 성도됨이라는 게 무언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나를 대신한 또 다른 보혜사, 은혜의 통로로 주신 것이란 말이죠.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부활의 의미에는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게 된 그 은혜라는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있는 것이거든요. 요 근래 제가 재밌게 읽는 책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TV에도 옛날에 알뜰신잡인가요? 거기에 이제 건축학 교수님이신데 유현중 교수라고 있습니다.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거 뭐 재밌더라고요. 요즘 유튜브 보면 강의도 있고 한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 안에 영화 그 블랙팬서라는 영화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했더라고요. 이런 글입니다. 현명한 자는 다리를 놓고 어리석은 자는 벽을 쌓는다. 현명한 자는 다리를 놓고 어리석은 자는 벽을 쌓는다. 저는 목사니까요, 이 글을 보면 교회가 생각나요. 여러분, 지금은 장소 중심적 시대가 아니에요. 장소를 공유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시간을 공유하는 시대거든요. 지금 이때도 우리가 장소에 함께 모여있지 않지만 이 시간을 공유할 수 있죠. 인터넷을 통하여서. 오히려 건물이라는 장소가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한계가 돼버려요. 여기 우리가 교회가 있다면 미국에 있는 분들 오실 수 있나요? 못 오죠. 그러나 시간을 공유하면 가능한 일이에요. 다리를 놔야 된다는 거,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건물은 오히려 그런 다리와 길과 연결을 끊고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또 한국의 교육을 얘기하면서 그 책 그림으로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높이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높이 지으면 그 안에 똑같이 100명이 들어가도 10명이 있어서는 교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10층 되는 건물을
땅바닥에 놓고 1층으로 깔아놓으면 그것이 넓은 면적이 돼서 사람이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층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창의성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마치 닭장에서 키운 닭에게 매처럼 날라고 말하는 격이다. 이게 우리 성도들 같은 거예요. 닭장에서 키워놓고 매처럼 날래요. 교회 안에 늘 머물게 해놓고 세상에 선교하래요. 세상 나가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가 못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인데 닭처럼 이렇게 다니면서 모이 쪼아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몽골의 돌골 제국 명장 토니쿠크. 저는 여기서 처음 이 사람을 봤는데 아마 그 영토를 확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성을 짓는 자는 망하고 길을 짓는 자는 흥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처음에 좀 이렇게 부흥하고 하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언젠가는 교회 건축하실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명확하게 대답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상황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성을 짓고 벽을 쌓고 닭장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닭이 돼버리고 그 안에 갇혀 있어서 조금 더 확장성 없는 성도가 되고 세상을 품지 못하는 성도가 된다면 교회의 건물은 필요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가 우리나라 임시정부 수립일이에요. 4월 11일. 1919년 3월 1일에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4월 11일 임시정부가 세워지는데 우리나라에 세워지지 못하죠. 당연히 상해 임시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나서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일으켰던 1932년도에 더 이상 상해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1932년도부터 45년도까지인가요? 항저우, 난징, 광저우, 충칭 이런 데로 한 10여 개 도시로 유랑을 했어야 됩니다. 유랑. 그러니까 그 임시정부의 역사는 유랑의 역사다 할 정도로 계속 움직였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상해에다가 이제 임시정부니까 건물 짓자.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이니까 우리 이제 그 시스템 만들고 이제 사람 이렇게 다 직책 하나씩 주고 여기가 대한민국 중심이다 그랬더라면 독립 못해요. 독립 못해요. 그들은 건물은 없었습니다. 집에 숨어들고 그냥 몰래 숨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스피릿, 정신이 있었죠. 독립을 해야겠다는 정신. 그게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자면 복음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우리가 영생할 그날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중요한 의미는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각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저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길을 걸으라고 그 길을 길잡이해 주시는 성령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날이 바로 저는 부활주일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엠마오 제자들은 부활을 모르니까 반대의 길을 걸어갔죠.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길을 좇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정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복음에 따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결정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얹어보시고 제가 좀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마다 하는 행동인데 나는 성령을 인정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성령을 인정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 그것으로부터 부활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드렸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을 의지하며 부활신앙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길을 건설하여서 다음 세대도 내 뒤를 쫓아오면 그것이 바로 예수의 길이 되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고,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날 위해 예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죽음도 생명도 끊을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며 묵상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저 육신이 죽었다 일어난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다시는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은, 다시는 동물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은 완전한 구원, 우리에게 영생을 이루는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부활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하는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고요.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바로 그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성령을 인정하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감사와 또 순종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